합장을 다 해주십시오. 광명진호로 마목가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모마목가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모마목가 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 바르타야 홈발일체 업장근본득생종토다라니 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시땀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나 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시땀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 가나기다가레 사바하나 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 바비 아미리다 시땀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 가나기다가레 사바하미탑을 종자지노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 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 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바즈라 다른 마을이 온 바즈라 다른 마을이 합장을 다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 정각회의 정기 법회날에 광명진원과 발일체업장 근본 득생 종토 다란이 진원 그리고 아미타불 종자 진원을 외운 것은 제가 73년간 하루도 빼지 않고 24시간 기도 정진하는 다란이 기도입니다. 통도사 정멸포궁에서 3000배 기도하고 난 연후에 자자원자 큰 스님을 내가 41년간 모셨는데 그 자리에서 강명진언을 외워라. 발일체업장 근본 정토 다란이 진언을 외워라. 아미타불 종자진언을 외워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쳐준 진언인데 신라 때 원효 스님께서 이 진언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했으니까 그 맥이 끊겼으니까 개총이 네가 이어받아서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스님이 되거라 해가지고 하루를 빼지 않고 한 진언을 오늘 국회에서 정각회원을 모시고
불자력을 모시고 국회의원을 모시고 이 진언을 한 것은 대한민국이 제일 좋아하시는,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공화국 제도를 제일 좋아하셨다. 2700년 전에 인도가 16개국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빠찌국, 유마계사가 계시고 그곳에 대림정세에 계시면서 인간 최초로 공화국 제도를 부처님이 설법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왕 통치가 아니고 지도자를 뽑아서 나라를 훌륭하게 뿌려나가는 것을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 법이 지금도 인도에 국회가 열릴 때는 정월달에 부처님 계시던 대림정사 물을 떠다가 성수로서 국회에 불을 뿌리고 국회를 열었다. 그래서 이 진언을 외워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고 나라가 안정되고 흥황되게 해달라는 뜻으로, 그리고 동참한 모든 분들이 부처님의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광명진언 3번, 발일체업장 근본 특생 종토 다란이 진언 3번, 아미탑을 종자진언 10번을 외워드렸습니다. 합장 한번 하십시오. 오늘 제목이 스스로 등비를 밝혀라 하는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중림정사에 계실 때 길에서 한 무리의 소떼를 만났습니다. 소들은 모두 살이 쪘고 배가 불러 이리저리 뛰면서 좋아하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소들을 보고 개송으로 읊으셨습니다. 마치 소치는 사람이 채직을 들고 소를 길러 잡아먹듯이 늙음과 죽음도 이와 같아서 기른 뒤에 목숨을 앗아가네. 사람들이 재물을 쌓고 모아도 쇠하거나 잊지 않는 이 없네. 이 세상 태어나 밤낮으로 목숨을 스스로 구하다가 그 목숨 찾짐 주로 다함이 마치 저 자자드는 옹담샘 같네 하고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니까 제자 아란이 그 개송을 풀어 가르쳐 주십사 아래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들은 백정집의 소떼들로 본래는 1000마리가 있었는데 백정이 날마다 성 밖으로 사람을 보내어 좋은 물과 좋은 풀을 구해 먹여 살찌게 한 다음 살찐 소부터 가려내어 날마다 도살하였다. 그렇게 하여 죽은 소가 절반이 넘건만 나머지 소들은 그것도 모르고 서로 떠받고 뛰어다니며 소리 지르며 조화라고 놀고 있다.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 가엾게 보여서 개송을 읊으느라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다시 아라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라나, 어찌 그 소들 뿌리겠느냐? 세상 사람들도 또한 마찬가지다. 항상 나라고 헤아려 그것이 덧없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온갖 욕망을 탐하여 그 몸을 기르고 마음껏 향락을 즐기면서 또 서로 해치고 죽이지 않느냐. 그런 중에도 오래도록 머물지도 못하고 죽음이 아무런 기약 없이 갑자기 닥쳐오건만 그들은 까마득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저 소들과 사람이 무엇이 다르겠느냐 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루에도 지구상에서 수백만 마리의 소가 도살돼 사람들의 식탁에 오릅니다. 살아있을 때는 평생 인간을 위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살은 살대로 요리가 되고 뼈는 고아서 곰국을 만들고 피는 선짓국이 되고 오장육부는 곱창거리, 남은 뼈는 칼슘을 만드는 약재가 되기도 하고 뿔은 도장 재료로 가죽은 신발이나 가방 재료가 되어 소의 육신은 허공으로 그렇게 흩어집니다. 남김없이 인간에게 공양을 올리고 떠나는 소는 이렇게나마 복을 짓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웃에는 착한 일을 닦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죽은 육신이나마 기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목숨을 던져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늙어서도 사회 봉사에 나서는 분도 계시고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용락에 심취해 살면서 허망한 죄업만 남기고 세상을 하직합니다. 합장을 내리시고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이것은 2600년 전에 소들이 좋은 물과 좋은 풀을 먹기 위해서 이동하면서 소들이 놀고 있는 모습을 부처님은 관하시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용락이 알다시피 세상을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존재가 오용락이에요. 첫 번째, 돈. 두 번째, 사랑. 세 번째, 명예. 네 번째, 음식. 다섯 번째가 내조, 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문화입니다. 인간 세계를 들여다보면은 다 그 다섯 가지를 위해서 산다. 그런데 이 다섯 가지는 다 이룰 수 없어.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명예도 갖고 싶고 돈도 갖고 싶고 사랑도 갖고 싶고 음식도 갖고 싶고 쉬는 것도 갖고 싶기 때문에 계속 그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남는 게 뭐예요? 마지막 남는 것은 늙는 것, 병드는 것, 죽는 것밖에 없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고 내 일인데 까마득 잊어버리고 그 5가지에 취해서 사니까 소들이 좋은 풀을 먹고 좋은 물을 먹고 좋은 고기를 먹고 친구가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나 사람이 그 5가지를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거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 똑같다. 왜? 나는 어디서부터 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다음 생을 준비할까 하는 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죽을 때까지 그 5가지를 추구하다 죽는다는 말씀을 2600년에 말씀한 법문을 정각해 해온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불교는 간단해요. 부처님이 35살에 출가해서 부처님이 내고 난 년에 45년간 설법을 하셨어. 그 설법한 가운데에서 핵심이 3가지라 이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이 세상은 무상하다. 여러분 지금 정각회에서 법문 듣고 있는 여러분들 국회의원이 됐건 종사자가 됐건 우리 정각회원이 됐건 또는 신도가 됐건 지금 이 시간밖에 없어요. 내일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인간 100년 살다 간다 하지만은 100년 살다 죽는 사람이 그 몇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말고도 앞에 돌아가신 분이 이루 헤아릴 수 없고 내보다도 후에 돌아가실 분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만큼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래서 무상하다. 이 세상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흘러서 생로병사의 길로 마지막 가는구나. 그래서 젊었을 때 모든 것을 하라.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일은 약속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다 해라. 이것이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상하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상하구나. 상대방만 무상한 게 아니고 내 역시 무상하다. 이것을 실감한 자만이 불교를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무상한 것. 모든 것은 무상하구나. 권력도, 돈도, 명예도, 아름다움도 그 어떤 것도 머물러 있지 않고 잠시 왔다가 가는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돈이 귀하고 명예가 귀하고 사랑이 귀하고 음식이 귀하고 쉬는 것이 귀하지만은 그 귀한 가운데에서 가장 귀한 것은 내 몸이에요.
내 몸, 귀한 몸이 태어남으로부터 쉼없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니 내 몸 버리는 것이 얼만큼 가슴 아픈 일입니까? 내 몸 버리는 거. 근데 우리는 언젠가는 이 몸을 버린다고 생각할 때, 지금 내가 깨달아서 국회 정각회 가서 법문 듣고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하고 참선하고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이야. 그 두 번째는 뭐예요? 부처님의 진리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부처님 진리가 간단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해인사 8만 대장경을 부처님이 45년간 설명해 놓은 것을 요약하면은 속담 있는 말 그대로예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여러분 콩 심어놓고 황금 열기를 기다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근데 될까요? 부처님은 안 된다 했어. 무거운 돌이 있는데 물에다가 빠뜨렸다. 그러면 그 무거운 돌이 뜨라고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기도드리고 주문 외우고 한다고 돌이 뜹니까? 사람의 힘으로 건지든지 사람의 힘이 부족하면 기중기를 들어서 올리면 돌이 나오는데 그 돌이 나오라고 기도하고 주문한다고 돌이 나오겠느냐 하고 부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주문을 내어서 기도를 해서 뜬다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미신이다. 그게 미신이에요. 안 되는 것을 되끔 하는 것은 미신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콩을 심어놓고 봄에 하나를 심은다면은 그 땡빛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바람에 빠지지 않도록 지지발을 해주고 잘 기르면은 가을에 갓만 나던 콩은 10개의 수확을 할 수 있지만은 농부가 노력하면은 30개의 콩을 얻을 수 있는 거다. 이게 인과응보법이에요. 인과응보라는 그겁니다. 되는 것을 되게끔 하는 것, 가능성 있는 것을 가능성 있게 하는 것, 가능성 없는 것을 하는 것은 부처님은 신통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이 신통보이라고 많이 했지만은 부처님은 신통보였어요. 부처님이 망가를 좋아하시거든. 그래 망가를 원숭이가 따다주는 망가를 하나 잡숫고 그 망가 씨를 그 직성에서 땅에다 심으니까 싹이 나가지고 자라가지고 꽃이 펴가지고 열매를 얻으니까 그 열매를 따가지고 이 많은 대중들한테 다 공에 올렸어. 제3자가 볼 때는 신통이라 할는지 모르지만 부처님은 그게 신통이 아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불교에는요, 시간이 없어요. 해총 스님이 시간이 없지, 시간은 3000년 전 시간이나, 오늘의 시간이나, 3000년 후의 시간이나 똑같아. 변함이 없어. 내가 와서 내가 갈 따름이야. 여러분, 곡식을 얻든지 나무를 심어서 과일을 얼리는 것은 시간을 요하잖아요. 근데 부처님 법으로 봐서는 시간이 없어. 그렇다 하면은 심은 즉시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것이 불교이기 때문에 그것이 요즘 말하는
AI 또는 반도체. 여러분 부처님 누군지 압니까? 부처님이 메모리 왕이에요. 과거세에 많은 체험한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메모리해가지고 그것을 응용하는 분이 부처님이다. 여러분 부처님이 메모리 왕이에요. 세계적으로 부처님만큼 메모리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 때문에 해총 스님은 감히 메모리 왕은 부처님이다. 메모리가 뭡니까? 기억이에요. 이 세상은 좋은 것, 나쁜 것을 다 메모리하고 있다가 요것은 안 좋은 거구나. 요것은 좋은 것이다 하고 가릴 수 있는 것이 체험이에요. 부처님이 자타카에 보면은 전생 이야기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 그런데 포교원장 하면서 자타카를 어린이들한테 영어로 암송해서 지금 암송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핵입니다. 여러분들도 판검사가 되고 국회에 나오고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메모리 잘하는 사람이 최고 영리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메모리 한 사람이 많이 쓰지. 왜? 양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간다 하든 맥힘이 없어. 그게 메모리이기 때문에 공부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해야 되고, 정치를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하고, 사랑을 할 때도 목숨을 걸고 하고, 연구를 할 때도 목숨을 걸면은 반드시 돼.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부처님도 부처가 된 것도 목숨 걸고 공부했기 때문에 부처라는 걸 됐기 때문에 중생들한테 부처 되라고 한 거예요. 지금 알 때 공부해가지고 빨리 너의 몸을 해탈하라. 생로병사에 해탈하고 네 마음을 깨쳐라. 그게 뭐가? 아까 두 번째 진리를 배우라는 것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것은 선한 갑오를 지으면 반드시 선한 갑오가 오고, 나쁜 갑오를 지으면 반드시 나쁜 갑오가 오기 때문에 불교는 인과응보를 믿는 것이 불교다 이랬어요. 세 번째는 부처님 말씀이야.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정각교 회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모이셨는데, 정각회가 정규법회에서 해총님을 모셔다가 법문을 한다 하니 여러 군데에서 여러분들은 바쁜데도 오셨어. 시간이 바쁘고 일에 바쁘지만 다 팽개치고 법문들을 오셔서 오니까 부처님들이 뵙고 해총님도 뵙고 국회의원들 뵙고 여러분들도 다 보잖아. 이 법회가 끝나면 다 여러분들은 집으로 돌아가야 돼. 제비로 돌아가야 돼. 집의 식구들도 부모님 계시다가 연세 많으면 돌아가셔. 부부로 살다가도 아내가 먼저 갈 수 있고 남편이 먼저 갈 수 있고 귀혼 아들, 딸들이 먼저 갈 수가 있어. 영원토록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결론적으로 다 뿔뿔이 헤어진다. 마치 인도에 가면은 큰 나무들이 많습니다. 큰 나무들이 저녁이 되면은 무새들이 날라와서 잠을 자고 갑니다. 새 종류가 여러 종류지만 나무에서 자는 것은 땅바닥에 자면은 짐승이라든지 다른 것들한테 잡아먹히기 때문에 나무에서 자. 저녁이 되면 모여들었다가 아침이 되면은 다 새가 뿔뿔이 일보로 가고 빈
나무만 있듯이 여러분들도 여기서 행사 끊어가 나면은 다 집으로 가. 가정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헤어졌다가 모이고 헤어지면은 결론적으로 남는 것은 나 혼자밖에 안 남아. 알겠습니까? 올 때도 혼자 와서 인연을 맺고 살다가 인연이 다 하면은 마지막 가는 것은 나 혼자서 간다. 그래서 무상한 줄 알고 선한 공덕을 지으면 선한 공덕을 받고 나쁜 공덕을 지으면 나쁜 공덕을 받는다. 그것을 행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이 진리를 알면은 무소의 뿔과 같이 혼자서 가라. 무소의 뿔 알죠? 코뿔소. 코뿔소는 의지할 것이 부모도 안 되고 형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지가 가지고 있는 코백기, 코뿔백기 의지할 데가 없기 때문에 네 자신만 의지해라. 자등명 법등명이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떠들어봐야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당사자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고 내가 참선하고 내가 참회하고 내가 배려하고 내가 보시하고 내가 하는 것이 내 공덕이지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내 공덕이 아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라고 부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까? 무상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부처님 법이 영원해. 여러분 없어도 그 부분이 있어.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 법이 있었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그 법이 있었어. 그 법은 항상 있기 때문에 갖다가 쓰면은 내 거고 안 쓰면은 내 거 아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노력한 만큼 콩은 여름에 쉬지 않고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게 거기 있어요. 부지런히 정진하면 가을에 다른 사람은 10개의 콩을 얻을지 모르지만은 부지런히 이런 사람은 30개, 50개의 콩을 얻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불교를 알고 생로병사에서 해결하고 마지막 내가 깨쳐서 부처돼야만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첫 번째, 무상한 줄 알아라. 진리를 깨달아라. 그걸 닦고 하는 것은 내 것으로 만들어라. 네 자신밖에 없다. 그것이 다음 세계도 내가 받을 거예요. 여러분 마음 있습니다. 마음 있지요? 다 마음이 있어. 일편단심 밀는 내 마음이 하나 있어. 그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오간,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코 냄새를 통해서 혀 맛을 통해서 육체의 감각에 의해서 마음이 생긴다. 눈으로 보면은 마음이 생기고 귀로 들어오면 마음이 생기고 혀로 맛을 보면 마음이 생기고 코로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생기고 육체로 다임을 다하면은 마음이 생겨. 그게 오간이야. 거기서 생긴 마음은 진실된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 아바타야, 가짜야. 그래서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왜? 오간에 의해서 내가 감지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은 진짜 네 마음이 아니다. 본래 일심, 그것이 네 마음이니라. 본래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참선이여 명상이여 참회여 배려야. 여러분 국회도 배려를 가지면은 국회가 잘 돌아가고 가정도 배려가 있으면은 잘 돌아가고 사회도 배려가 뭡니까? 육바라밀 중에서
대품이 으뜸이야. 보시. 마음으로 보시하고 말로 보시하고 육체로서 보시하고 또는 물질로서 보시하는 거예요. 아까 그런 마음이 하나다. 마음이 대별하면 두 가지로 변해. 좋은 마음인가 나쁜 마음인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가. 나쁜 마음을 쓰면은 어떤 결과가 오고 좋은 마음을 쓰면 어떤 결과가 온다는 것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법이에요. 누가 하는 거 가지고 내가 하는 거구나. 자작자수구나. 이것을 확실히 부처님께서는 깨달으라 하셔서 그래서 마음이 하나인데 대벌해서 좋고 나쁜 거 두 개로 갈라지고 조금 더 갈라지면 하루에 여러분 지금 국회 정각회에서 해총신 법문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집에도 갔다 왔어.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갔다 와. 일 보는 데 직장도 가고 그만큼 마음은 쏘다닌다. 그것이 하루에 5만 곳으로 쏘다니고 조금 더 많으면은 8만 4천 가지 마음으로 헤매서 본래 마음을 잊어버리고 거기에서 헤매는 거예요. 중생이라는 것은 8만 4천 가지 마음으로 갈라져 가지고 그것을 헤매다 보면은 인생 다 간다 이 말씀이야. 알겠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했지만은 원숭이가 철창 있는데 딱 가둬놓으면은 창문을 6개 만들어 놓으면요. 잠시도 한 군데 머무르 있지 않고 이 창문 갔다가 저 창문 갔다가 저 창문 갔다가 이 창문 갔다가 하루 종일 뺑뺑뺑 돌다가 하루가. 우리도 5만 가지 생각하다가 하루 다 잡아먹고 이틀 잡아먹고 한 달 잡아먹고 1년 가고 10년 가고 50년 가고 100년 가고 마지막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거 하다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부처님께서 이 법을 알면은 무소의 뿔같이 혼자서 가라. 혼자 있는 것이 가장 좋아해요. 실질적으로 그 마음을 탐구하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둘이가 아니라 혼자가 좋아. 혼자가 좋아. 혼자가 얼만큼 좋은지 모릅니다. 승려생활 해보면 알아. 정말로 좋아요. 여러분 혼자 산다는 것은 군더더기 없어. 남편이 좋지, 아내가 좋지, 자식이 좋지, 부모가 좋지, 형제간이 좋지, 이웃이 좋지만은 근본에 들어가서는 자기가 연구를 하는데 골똘히 연구하는데 골똘히 뭘 이루고자 할 때 혼자 말고는 공부할 수가 없어. 다 걸림돌이 돼. 걸림돌이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얽히고 설키다 보면은 거기에 쫓아다닌다고 정신없어. 자기 길을 갈 수 없어. 그래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은 혼자 수행하는 거라. 비구라는 것은 혼자 간다 이 말이거든. 뭐 진리를 알기 때문에 무소불같이 혼자서 가라. 국민이 잘 살고 나라가 잘 되는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오늘 을사년 11월 5일 국회 정각회 정기법회 한 공덕으로 국회의원 정각회원 국민 위하고 나라 위하여 대한민국 무슨 풍조민알락 남북 통일 속성지 세계평화 불일정이 법륜 상정지
대발원 2차 인연공동 북해 정각해 가족 등 금일동참한 불자들 가족 수명장문 북독구족 자손장성 북영아 불범문중 신심경고 영불대전 속승정가 광도 인천지 대발원 그리고 먼저 가신 국회의원들 이국 충렬 호국 영영 서방 극락세계 상품 상생지 대발원 처세간 요호공 여러나 불착수 심청정 조비 개술의 무상존 살바냐 나무 마하반야 바라밀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다 같이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